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헛된 욕심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도 그런 탐심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탐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4장 듣고 올게요.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징계가 아들이 아픈 징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시켜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게 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찾아가면 아들을 살리는 방법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전혀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건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이 예언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표로 아들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언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예언대로 22년을 집권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와 남유다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를 보면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애굽의 왕 시삭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를 뺏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집권한 지 17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나라는 달랐지만 모두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계기도 똑같았습니다. 모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남겨준 금은보화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보화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면 하나님과 가까우면 탐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에게 탐심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기간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합니다. 그중 하나가 탐심이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탐심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탐심과 상관없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탐심은 마치 물과 공기와 같아서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만 생기면 탐심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없애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영적 상태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바로 탐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 묵상에 마음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탐심 때문에 망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탐심이 찾아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탐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